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생애의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본질, 주제,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 32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서 가시고 그러자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제죠. 성경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리고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 침체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분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올라갈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올라가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자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올라가면 왕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꽃가마가 있을 것이다. 꽃다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한다고 사람들은.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죠. 왕관.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떡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 무엇이 있느냐?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올라가면 분명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왕관이 있고 꽃가마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올라가면 권력이 있는데 왕관이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올라가면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올라가면 더 높은 데를 또 올라가야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다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딱 오르고 나면 내보다 더 센 권력이 있고 더 큰 왕관이 있습니다. 그 권력과 왕관이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위로 올라가면 권력이 있고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과 권력은 몸을 죽이죠. 영혼을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다고요. 지금 예수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처럼 상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서기관과 제상들에게 넘겨진 바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주의 영광 중에 한 사람,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대요. 알지를 못한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구하는 거죠. 모를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왜 올라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하는, 이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답답했다고요. 답답한 기도죠, 답답한 기도. 답답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와는 좀 다르죠. 답답합니다, 지금. 왜 요한과 야고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먼저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생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들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올라가거든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면
서로 답답한 거예요.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답답하다고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답답하죠. 솔로몬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뜸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런다고요. 꿈을 꿨는데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한다고요.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많은 백성들의 재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가 구한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시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냐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바로 뒤이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두 창기가 술집 여자죠. 아이를 낳았는데 3일 간격으로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실랑이를 벌이죠. 그래서 솔로몬 법정에 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근데 엄마는 알죠. 자기 아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딱 알아요. 자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뭐 태어난 지 3개월 되다 안다고요. 엄마는 직감으로 딱 알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어쩝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그럼 솔로몬이 좋다 그러면 아이를 반 갈라라. 반 갈라서 반씩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 가짜 엄마죠. 좋습니다. 아이를 반 갈라라. 반 갈라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짜 엄마가 얼마나 살벌한 여자입니까?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 아이를 죽인다고요. 아이를. 그러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다릅니다. 이 살벌한 여자, 가짜 엄마, 무시무시한 여자에게 자기 진짜 아들을 주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반 가르자고 한 여자잖아요. 그럼 자기 진짜 아이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고. 언제. 아이를 반 갈라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 아이를 죽일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주는 거죠. 가짜 엄마에게. 왜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 가짜 엄마에게 살리기 위해서 줬는데 죽고 난 뒤로부터 이 진짜 엄마는 잠을 자도 잠을 못 잡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내 아이를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혹시 죽이려고 하면 뛰쳐나가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름을 틀림을 살려내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가 다 그릇됐잖아요.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갔는데 멸망의 길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게 됐느냐 이것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고요. 다 드렸다고요. 산 제물로 신약의 표현을 빌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빌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렸죠.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나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애 키우면서 잘 알잖아요. 자녀가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부모의 뜻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하고 심부름하라 할 때 심부름하고 그 자녀가 자기 할 일 본분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부모에게 요구하죠. 뭐 해달라고. 그죠? 게임기 사달라고 여행 가게 해달라고 먹을 거 사달라고. 그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난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안 한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찔리도 자꾸 요구하려고 하니까.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면, 헌신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누가 세상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찾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원하는 문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뒤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좋은 것.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한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구하는 것이 구했는데 내가 얻고 받고 찾은 것이 지금 당장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좋아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금 좋은 것은 나중에 더 좋아지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그리고 구하고 연 것은 지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안 좋죠. 지금 안 좋은 것이라고 안 좋은 것은 나중에 더 안 좋아지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지금 안 좋은 것도 나중에 좋아지고 지금 좋은 것도 나중에 더 좋아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구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답답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과를 목적으로 여긴 거죠. 그 주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은 열매고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목적 삼았다고요.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삼았다고. 이것이 답답한 기도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은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그 섬겼을 때 결과, 열매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핀에 앉고 좌핀에 앉는 것은 열매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착각했다고요. 섬김 자체가 복이고 섬김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죠. 그래서 참된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참된 섬김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기분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참된 섬김은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섬김은 내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는 섬김이 아닙니다. 참된 섬김은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섬김이 지금 나의 섬김입니까?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마음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기도, 답답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열매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내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 영광스럽고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